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3절에서 22절까지는 공회가 사도들을 위협하고 석방한 이야기와,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는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해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거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걷게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또 요한이 함께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보니까 그 결과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열매와 결과가 발생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격으로 행세했던 유대교 지도자들, 여기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공회죠.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사장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체포를 하죠.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자, 그렇게 하룻밤을 지난 뒤에 그 다음날 그들을 갖다가 재판까지는 아니지만 위협을 하고 석방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거침없이 논쟁에 밀리지 않고, 또 공회원들도 그들을 논리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제압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두 사도들을 우습게 봤거든요. 나사렛 촌 사람들이죠. 배운 것이 일천한 무식한 어부들이죠.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다가 입이 봉해지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자, 거기에다가 안진뱅이였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더 이상 비난하거나 공격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에서 그 사도들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자, 이 자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 그들이 행한 이 소문나버린 유명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이 사실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그 나은 병자를 거기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지만 이 소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지는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일체 입을 뻥끗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 두 사도들을 위협해서 내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요, 2대, 2명대 공회는 70명이잖아요. 다 모였다 하더라도 20명, 30명 모여도 2대 10, 2대 20, 2대 50 그런 숫자적으로 절대 우세고 학문에 있어서도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앞에 이 공회가 쩔쩔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여기서 볼 것 같으면요, 논리나 교리는 실제 앞에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앞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논쟁이고 뭐고 없습니다.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실제가 보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떠든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네. 부활을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헛것이다. 이건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린 공회는 두 사도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굉장히 위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놔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석방받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두 사도가 분명하게 자신들의 말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입 다물라고 하지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입에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막혀서는 안 되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담대함을 주셨고요. 그들이 기회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람들 말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 것인지 알지 않느냐. 얼마나 담대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지를 보게 됩니다. 관리들은, 공회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백성들의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지금. 근데 베드로는 조금 전에 우리 사람 눈치 안 본다.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는 석방을 시켰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세 정도였다. 그렇게 22절이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 사람은 충분히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온전한 성인이었다. 그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 한 마음으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저를 붙잡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석방된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교인들이죠, 교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심을 철저히 믿는 가운데 자신들이 겪는 상황을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께서 예언하신 말씀인 시 2편 1, 2절을 근거로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 놓았는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신데 이분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 관리들과 이방 권세자들이 합작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준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현재 위치를, 영적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이 성에 모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들이 행하려고 합니다. 예, 성경에 비추어 현실을 정확하게 알았고요. 지금 어떻게 무엇이 진행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그냥 급한 마음에는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이걸 말씀에 비추어 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근본죄죠. 근본죄죠. 기도하지 않으면 근본죄 가운데 또 돌아갑니다.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해야 삽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이렇게 사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요. 근데 알게 되면 그대로 삽니까? 알지만 못 살아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걸 가능하게 하잖아요. 75년을 살고 또 제가 한 50년 가까이 목사로서 사역을 했던 저로서도 지난 날 동안 쌓아두었던 그런 그걸 뭐라 그러나 경험과 경륜 가지고 오늘 목회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는 거죠. 우리 경력 갖고 하는 거 아니고요. 연륜 갖고 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 기도 안 해요. 지금 우리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기도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와보니까 4사람 앉아 있더라고. 어떻게 갈수록 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속된 말로 내가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뭘 하겠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요, 지금 제가 이런 말하는 건 기도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게 장식되고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를 다시 말하지 마. 그럴 때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지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을 베드로가 객기를 부리면서 얘기한 겁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뻗대려고 한번 해본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저는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속상해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 교회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 근본이지. 그래서 새벽에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는데 더 안 나와? 나오신 분들마다 욕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여러분들 역할을 생각하고 기도에 전심하는 우리가 교회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위협하는 자들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베드로의 객기도 아니고 베드로의 성품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지금 꺼트리지 마시고 불을 붙여주셔서 기도에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들, 교회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